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 쓰러진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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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로, 이것을 단절하는 것은 교만의 죄, 또 영적인 관계를 끊고 호흡을 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기도의 책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세상의 문제들, 또 한국교회와 한국과 러시아와 러시아 교회들의 죄를 놓고 이 시간 회개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들과 세상의 환난들과 어려움들과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우리가 혹시는 범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깨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죄가 사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죄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국가의 죄를, 사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상처받은 것, 더러워진 것들,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는 교회 성도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정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만족함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각자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참으로 인류가 참으로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그 어떤 국가도 어떤 인간도 자유롭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통신을 통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특히 일상생활 중에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고 최광렬 장로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고 최광렬 장로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족으로 남기신 박주경 권사님과 두 아들에게도 큰 위로와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철 목사님, 협력하시는 교육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7장 하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흠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 속에 담겨진 세상을 이기는 지혜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몰살의 위기 앞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면할 때에 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걱정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직면한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로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도 후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의 몰살의 위기 앞에서 이제 3일을 금식하고 나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떨고 어전 맞은편에 선의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간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보아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바로 직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생각했던 이 3일의 금식 기도를 끝내고 에스더가 지금 바로 왕 앞에 바로 나아갔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이 규례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폐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지요. 에스더는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모한 그런 어떤 행동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런 용기가 에스더에게 있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는 에스더와 같은 이런 어떤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왕후의 예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가 결심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고 합니다. 정말 이 순간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순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또 화장을 이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쁘게 보였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입니다. 3일 동안을 여러분들 금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살이 쏙 빠지죠. 예뻐 보이는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화장도 잘 받지 않고 푸석푸석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사실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이쁘게 보였다,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야위어진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도 에스더가 평소보다 매우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럽도록 그렇게 왕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왕의 눈에
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비록 준비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 점수 얼마 맞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뜻밖의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기다려 왔는데 절호의 찬스다 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 왕이시여 저 하만이란 저 사람이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 일을 통촉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얼마나 사실 절묘한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너무도 냉철하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의를 베푸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여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는 뜬금없이 잔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기의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 아마도 이 문제를 두고 아마 에스더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때 에스더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바로 잔치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열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참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더 초반부에서 봤던 대로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고 나서 그것도 아쉬워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더 베푸는 이런 정도로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잔치를 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잔치를 베풀겠다는 말을 듣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생명을 걸고 자기 앞에 나와서 초대를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왕은 활짝 마음을 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왕에게 막 달려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바로 잔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에스더가 그렇게 침착하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잔치 한 번 생각한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차 6절에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지금 바로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참 희한한 여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할 말이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치 말만 꺼냅니다. 왕이 오히려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 네 소청이 무엇이냐? 빨리 말하라. 즉시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또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으니 왕이시여 이 하만과 함께 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죠. 이 빨리빨리 일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를 그르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서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꼭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하지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바로 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깊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중요한 고비마다 참 기도에서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내가 이제 일평생을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면서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위해서 7일 동안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7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모스크바로 오기 전에도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이 걸음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만 2번씩이나 잔치에 초대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도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도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의 아내 셀레스를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왕후가 왕과 자기만 불러서 잔치를 베푼 것을 자랑하면서 우쭐대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높은 나무를 달아놓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메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으라고 부축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친구들과 그 아내를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자녀도 많고 왕후가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뽐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만 먹어도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아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내 성이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고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났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부자가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놓고는 기뻐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수를 많이 했으니 쌓아둘 것이 없구나. 곡간을 헐고
또 새로운 곳간을 거기에 지어두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여러 해 먹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놀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죠. 우리의 소유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풍성하게 쌓아놓기만 하면은 내가 오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교만했던 하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7장에 가서 보겠지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도 무서운 악한 세력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무참하게 당하는 그런 어떤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더더욱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인데 그는 미국에서 7대에 걸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제목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시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한 시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에스더가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정말 심히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매우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임을 참으로 절감합니다. 예기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아픔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민족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유학 온 대학생들과 직장 생활하는 중인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손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마음에
인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11월 함께 공동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임의 회개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게 하시며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지쳐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11월 달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일 10시 반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튜브를 통해서 30분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부터는 우리 성인들을 위한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성경 공부를 11시에 줌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는 여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마 지난주에 다 알려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1시, 수요일 11시에 미리 줌 프로그램을 다 깔아 놓으셔서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30분 정도에 제가 열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하는 대로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잠정적으로 11월 달 한 달 동안 개인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문은 늘 열려 있고 또 불도 켜져 있으니까 오셔서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최광열 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새벽에 소천하셨고 또 금요일 모든 장례의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한국에 안장을 하실 그런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서로 위로를 나누는 이제 그런 좋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28일 토요일 예결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재정부원들 함께 모여서 또 지난 1년간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를 마쳤습니다.